지난주에는 우리가 외모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로 판단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는 것들은 우리 외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적과 이제 강론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많은 이적과 그런 강론을 통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과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25절에 나온 것처럼 이는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와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기는 힘들다라고 31절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이제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생각들이 이제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유대인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6절에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명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또 한 무리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반론을 펴는 겁니다. 즉, 이 요셉의 아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는 우리가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컸는지를 다 아는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메시아는 어느 마을에서 태어나야 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죠. 베들레헴.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미가서 한번 볼까요? 미가서 성경을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나오죠.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족 속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히 있으리라. 이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족 속에 가장 작을지라도 거기서 나올 것이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났다고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왜냐면 갈릴리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메시아는 어디서 나온지를 모른다고 또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되게 헷갈리죠? 헷갈리는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영웅을 만들려고 하면 자꾸 신화가 생기잖아요. 뭐 김일성이 무슨 솔방울 가지고 수류탄을 만들었다는 둥, 뭐 나뭇잎을 타고 뭐 바다를 건넜다는 둥, 그런 얘기처럼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동안 메시아가 나온다 해놓고 나오질 않으니까 메시아가 더 이제 신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는 인간적으로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되고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이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누구고 또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백 년간의 이게 주제죠. 근데 많은 대중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 같으면서도 함부로 얘기하지 못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반대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대부분의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 대중 말고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어떤 성경적인 권위는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제사장들만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가 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지만 목회자가 아닌 것 같은 목회자라도 목회자가 아니라고 하면 함부로 뭐라고 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교인이고 저 사람은 목사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제사장인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는 종교가 생활이고 생활이 종교고 또 제사장과 바리새인의 권위가 너무나 대단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의 어떤 해석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은 종교, 율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외식이 나왔고 그런 외식 때문에 이런 복음이 가려졌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복음은 굉장히 큰 것이고 율법은 어떻게 보면 복음보다는 작잖아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고 복음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더 큰 것들을 얘기하고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작은 것에 가두면요 복음을 만나지도 못하고 복음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바둑을 저도 잘 모르는데 바둑두는 해설을 옛날에 보니까 바둑 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귀가 있고 변이 있고 그런데 사석작전이라고 저희 같은 이런 하급들은 아다리 처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다리 몇 개 먹으려고 귀를 막 공격해서 거기 귀는 차지했어. 한 4-5집 차지했지만 그거를 아다리 처먹게 하고 유인해가지고 중앙과 변을 이렇게 두텁게 하는 게 이제 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탐 대실이죠. 작은 거를 먹으려고 큰 것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보여지는 속성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안식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인간의 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안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잖아요. 집은 이제 쉼이 있는 거고 안식이라는 것은 쉼이고 쉰다는 것은 다음 일을 하기 위한 회복이고 또 생명이 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잠을 자고 쉬면은 장기가 쉬면서 다시 회복을 하는 건데 그거를 못하게 되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이 고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인간이 주인이 될 때는 그게 고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도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소외가 되는 사람들,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믿음 없다고 얘기를 하죠. 바로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의 정신, 사랑과 희생과 그리고 쉼과 회복의 정신이 아니라 난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과 유전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전통과 유전을 때문에 그것을 붙잡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열심히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배당의 그 열심, 예배당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만을 위한 열심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요.
그것만 붙잡으면. 그 구약 그 신구약 시대 때도 성전과 제사를 붙잡다 보니까 성전과 제사의 실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이거를 모르고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성전과 제사를 부인하고 거부하니까. 내가 그동안 성전과 제사에 들인 시간과 돈과 물질과 헌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거든. 성전과 제사를 내가 패하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나를 믿으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 인간은 계속해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이룩한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 아시죠? 야곱을 보면 야곱이 속이고 또 속고 그렇잖아요. 그 야곱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서 개입을 하시죠. 그 야곱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야곱 그리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에서와의 만남 앞에서 환도뼈를 치게 하시죠. 환도뼈를 치게 함으로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옛날에 불신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속고 속이고 또 나중에는 내가 쟁취해가지고 뺏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성취하는 것이 성공이고 복인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야곱은 전에까지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속여가지고. 그렇죠. 근데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부터 이제 아주 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이 다른 민족 히위 족속과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 다니고 나중에 자기의 막내 아들 요셉이죠. 물론 맨 막내 베냐민이 있지만 그 전까지 막내 아들 요셉이 자기 이복 아들들에 의해서 팔려가요. 그리고 죽임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속임당하고 속이고 고난과 아픔과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평생 가는 거거든요. 평생. 잊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평생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회복시키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환도뼈를. 그 다음에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 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 전에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의 아빠가 이삭이죠. 이삭은 되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데 이삭은 가장 유명한 게 우물 판 거죠. 우물 파가지고 에색이라는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깡패 같은 블레셋이 와가지고 그걸 가져갔어요. 사막에서 여러분 군대 삽질 한번 해보셨죠? 삽질해가지고 막 물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사막에서 물을 팠다네. 사막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근데 힘들게 했는데 그거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뺏기니까 다음 지역으로 가서 다음 지역은 신나야 이름이 좀 연료 같은데 신나게 팠는데 그것도 또 뺏겼어요. 그 다음 장소가 르호봇이라는 장소인데 넓은 장소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땅을 파니까 역시 또 우물이 생겼어요. 근데 이것도 뺏기죠. 계속 뺏기는 삶이에요. 뭐 저항도 못하고 바보 같죠. 그런데 여기서 브엘세바로 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브엘세바. 근데 여기서 그 아비멜렉이라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 갑자기 화친을 요청해요. 화친을 요청할
형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내가 봤다. 왜? 이 사람이 파면 우물이 나와. 근데 우리가 뺏었는데도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 가서 파니까 또 나와. 이거는 하나님이 돕지 않고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 아비멜렉이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로 가게 돼요. 부엘세바를 가서 또 파게 되는데 이게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창세기 26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32절부터 3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예, 부엘쉐바. 이 부엘쉐바라는 말은 일곱 우물이란 뜻입니다. 일곱 우물. 그리고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일곱 우물, 맹세, 그러니까 뭔가 좀 떠오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 때 물두덩이래요. 물동이가 몇 개가 있었죠? 6개가 있었습니다. 6개. 그건 율법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그 6개의 율법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7이라는 하나님의 숫자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이적을 바로 가나 혼인잔치 때 베푸셨죠. 그게 이미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겁니다. 우물,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이에요. 6개의 우물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7개의 우물, 즉 언약의 우물입니다. 즉 네가 판 지금까지 우물은 진짜 복이 아니라 이 7개의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7개의 우물은 성령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성령. 물이 성령이잖아요. 우리 7장에 배웠죠? 물이 성령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7장 오늘 읽었지만 35절까지 읽었지만 36절에 뭐가 나옵니까? 36절부터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생수의 강, 이거를 에스겔서 47장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기억이 나세요? 대중에서 우리 친구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것들을 시각화해서 만든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초막절 행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행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부엘세바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삭은 바보 같은 사람이죠. 맨날 뺏기는 사람. 우리도 살아보면 맨날 뺏길 때가 있잖아요. 투자를 하면 맨날 잃고 뭐 어디 하면 맨날 터지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시험 보면 떨어지고 저 같은 경우 맨날 어디 큰 교회 지원하면 일단 서류가 쓰레기통에 들어와요. 일단 박사학위가 없기 때문에 석사학위도 없고 박사학위도 없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를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냐, 이끌어 가시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스스로 만드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복입니다. 스스로 만드는 복은 열심히
땅을 파거나 아니면 그것을 뺏는 거예요. 이삭은 그동안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얻은 것, 그것으로 만족을 했지만 그 우물은 곧 나보다 강한 놈한테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생사에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 쟤는 참 복이 많다. 물 팠네? 그런데 센 놈이 나와서 가져왔어. 여러분들 세옹지마라는 뜻 아시잖아요. 인간사 세옹지마. 어떤 일은 잘 됐지만 그 잘된 일 때문에 비극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잘된 일 때문에. 내가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벌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한테 납치되거나 살해당하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 그 돈을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의 생명의 복이에요. 이게 하늘과 통하는 복인데 이게 바로 골로새서에 나오는 복이에요. 골로새 한번 볼까요? 골로새 2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죠. 바울이 옛날에는 자기 스스로 복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복을 만들었어요. 뭘로?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근데 이제는 어떠한 복이냐? 골로새 2장 1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골로새 2장 20절부터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기의 경험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해서 스스로 복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것들은 다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몸을 괴롭게 하는 거고 이거는 외식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제 이 땅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자부심이나 명예나 재산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즉 우리의 생명이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미 다 담겨 있다는 것.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죽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죽은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을 열심히 지키려고 예배당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내가 죽이는데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죄였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죠.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통, 유전 이런 것들을 나만큼 지키나 나보다 잘 못 지키나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딱 스캔을 해요. 우리들도 사람을 딱 볼 때 이제 막 스캔을 하잖아요. 저 사람 무슨 브랜드의 옷을 입었나, 말투는 어떤가, 어느 학교 나왔나, 맨날 이런 것만 물어봐요. 우리 교회 옛날에 온 분도 맨날 어느 학교 나왔냐고, 자기는 연세대 나왔다고 그런 분 있었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면 커피라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샀어. 처음 오면. 교회에 청년들이 많다고 막 하나님이 영을 보이셨다고 우리 아들랑 교회가 옛날에 그분 말로는 옛날 초창기 온누리 교회를 보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 나간 여자들. 근데 오늘은 온누리 교회 같아요. 오늘 초창기 모임 된 것 같아. 응? 갑자기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근데 커피 한 잔 안 사가지고 그 여자는 이제 나한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것만 보죠. 저 사람 무슨 시계를 샀나, 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그걸로 스캔을 쫙 하고 평가를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다 마른 뼈, 다 죽어요. 병원에 가보십시오. 병원에 가보면 죽는 사람도 많고, 저한테는 그 경험이 굉장히 컸어요. 1년 반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야, 병원에 있으니까 진짜 아무도 아니구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리나 뭐 젊으나 늙으나 다 똑같이 병 걸리면 다 죽는 거고요. 아니, 옆병동에 되게 예쁜 그 20살 정도 되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사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병에 걸려가지고 하도 약을 맞고 스테로이드를 하니까 몸이,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옛날 사진하고는 도저히 그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우리 딸이 이렇게 이쁜데, 뭐 병원에서는 3, 4년 남았다고 그러고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삼성병원에서 못 고치면 못 고치잖아요. 인간이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심성으로는 저 사람을 딱 스캔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외모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돼요. 모세 보시죠. 모세는 40년간은 너무나 그 왕족으로 살았죠. 왕자로 살았는데 80세까지 그 40년 후반기는, 이거는 뭐 인간의 삶도 아니죠. 그냥 노인으로 살았어요. 쫓겨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무슨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맨날 얘기했어요. 모세는 그 우울증이 좀 심한 사람입니다. 우울증. 좀 우울질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막 화를 냈다가 막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확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하고 거의 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120세에 죽었잖아요. 120세에 죽었는데 그 마지막 40년간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죽었죠. 그 나머지는 80년간은 내가 40년간은 진짜 내가 잘 나갔는데, 근데 80세까지는 옛날에 진짜 방어깨나 꼈는데, 이렇게 한탄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어. 40년간은 재수 있었고 40년간은 정말 재수가 없었고. 근데 마지막 40년간은 재수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난 80년간이 다 설명되어지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택해서 이 민족의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나를 택하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게 바로 80년 동안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부터 벗으라고 그래요? 뭐를 벗으라고 그래요? 신발부터 벗으라고 벗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던 애굽의 정치, 사상, 문화, 언어,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 종교적인 거, 전통적인 거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을 새로 신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전에 스스로 내가 하려고 했던 것, 스스로 내가 개혁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그냥 전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보냄받은 자구나, 그거를 알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스스로와 보냄받음이 비교해서 나오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 20몇 절입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게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처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라는 그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받은 선민이야 그런 건 있었지만 이 선민의식이 특권의식이 되고 타인을 지배하는 어떤 하나 도구가 됐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고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 되지. 목사는 세움받은 사람, 우리는 그냥 따르는 사람. 그거는 성경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애굽은 한 명의 왕이 있고 나머지는 다 그 사람을 위해서 노예로 일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 노예, 종교와 이 사회와 이 세상의 노예로부터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요셉의 창세기 보면 창세기에 요셉이 이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를 말하냐면 내가 당신들이 팔아가지고 팔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창세기 45장 한번 다 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 45장 4절을 보면 4절부터 8절 우리 빵을 먹어서 졸리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5장 4절 같이 읽을게요. 4절부터 8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의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먼저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루어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세상 같았으면 세상의 요셉이라면은 니들이 나를 팔았잖아 이 나쁜 새끼들아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고 얘기하죠. 구원받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내가 이놈의 집구석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집구석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장소로 보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교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집은 잘 사는 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사는 집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는 그것이 상관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나는 종이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까 스캔을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를 볼 때도 어떻게 봐요? 저 사람은 어떤 목사? 개척교회 목사인지 큰 교회 목사인지.
개척교회 목사나 큰 교회 목사나 다 똑같은 하나님을 떠나면 다 악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의인인 거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뭐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 얻어먹을 게 있지만 네? 말이 그렇잖아요.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여기 오냐고. 근데 뭐 이런 건 있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사업을 할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뭐 얻어먹을 건 없잖아요. 큰 교회로 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 있어서 뭐 합니까? 좀 큰 교회로 스카우트 되면 좋겠지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거기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좀 더 크게 하고 싶다. 막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다. 뭐 자매들이 많은 교회 가고 싶다. 이게 뭐냐고 자매들이 약간 다 등치가 막 그냥 자매님 계시지만 막 등치나 좀 작으면 몰라. 등치가 커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힘들잖아요. 막 가고 싶잖아. 딴 데로.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가진 목사나 성도가 있다면 아직 성령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창세기 50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창세기 50장에도 50장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니들은 나를 해하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슬픔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그 마지막 동생이 있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죠. 베냐민이 원래 이름이 베냐민이 아니었어요. 이거 맞히면 진짜 신학 박사인데 베냐민이 아니라 원래 베논이었어요. 베논이. 이게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베논인데 이 뜻이 뭐냐면 벤이라는 건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논이 논이의 아들이 아니라 이게 슬픈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이 태어날 때 엄마 라헬이 죽죠. 엄마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잖아요. 고아가 가장 불쌍하잖아요. 엄마 없이 자라. 그러니까 엄마 없이 자라기 때문에 라헬이 얘는 정말 슬픈 아이구나 하면서 죽은 거야. 그게 슬픈 아이예요. 근데 야곱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베냐민으로. 베냐민은 오른손의 자식이에요. 오른손.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라헬 네가 죽지만 인간적으로 죽고 이 세상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고아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09편 31절에 보면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바로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 이게 시편 109편 31절에 나오는 게 바로 베냐민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베냐민처럼 베논이에서 베냐민이 된 겁니다. 우린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요셉에서 우리는 그 전에 팔려갔던 요셉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요셉이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열심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이것이 모르고 그냥 열심히 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보면 너무나 답답하면서도 안타까워요. 이분들의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 근데 우리는 좀 열심히 좀 해요. 네? 안다고만 하지 말고 같이 가면 좋잖아요. 그것도 잘 알고 열심히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임을 알지 못한 채로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이유예요. 우리 요한복음 7장에 우리 계속 보지만 7장 33절에서 34절까지 얘기가 그거예요. 니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너는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지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조금 있다가 가겠다는 건 어디냐면 지금 이 땅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승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희들은 아직까지 믿음을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십자가에서 죽는지도 모르고 부활 승천 그걸 다 믿는다는 얘기죠. 왜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 십자가의 죽음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서 흩어져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을 얘기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100번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마음에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예수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어디에도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은 별로 없어요. 그러려면 탈무드나 그런 거를 따로 사서 보시던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거, 내 유익을 취하고 그런 말씀은 별로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네가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났듯이 우리를 부른 거는 나처럼 니들이 죽지 아니하고서는 나를 따라갈 수 없다. 네 재산을 다 팔은 다음에 십자가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니까 고민해서 갔잖아요. 그냥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가지고 보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죽음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거를 전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모르지만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신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이랑 연결이 됩니다. 14장 1절부터 4절 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서 이제 승천하고 이런 말씀들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14장 1절부터 4절 우리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모른다고 7장에서는 얘기하셨죠. 근데 오늘 14장에서는 알리라. 어떤 걸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게 16절에 나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죠. 17절 같이 읽을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를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베노니처럼 두지 않고 베냐민처럼 내가 너에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각나고 떠나지 않아야 돼요. 일단 그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들,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다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주부터 상길 형제도 하고 집사님도 하고 돌아가면서 이프로님이 좀 하고 조한이 아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왜 안 하느냐? 그럼 목사가 하는 거고 네가 다 아니까 나는 내일 하고 내일 열심히 하고 너는 네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사회 나가서는 힘이 없는 거죠. 왜냐면 전도를 할 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할 때 이 전단지를 나눠주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또 성령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계속 성령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14장부터는 16장까지 다 빨간 글씨야. 예수님이 얘기한 빨간 글씨. 이걸 잘 해놨어요. 누군지 몰라도. 잘 해놨어. 나도 볼 때 빨간 글씨부터 찾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그냥 하면 되니까. 16장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니 묻는 자가 없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나는 떠나가는 게 유익이고 나 대신해서 나의 모든 말씀을 깨우치도록 너희가 알도록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셨어요. 책망. 16장 15절까지 그 얘기를 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책망한대요. 책망.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까지.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목사의 언변이나 설교에 절대로 속지를 마세요. 그 교회의 사이즈나 크기나 거기서 속지를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며 동시에 여기 보니까 자의로 말하지 않는데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얘기한대요. 듣는 거.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늘도 보면 계속 스스로 얘기하죠. 스스로와 보냄받은 자, 그리고 스스로 말하는 것과 보낸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 그리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너희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게 대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의로 말하는 것과 내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걸 뭐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다 멋있고 젠틀하고 잘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 속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나 어떤 사람, 영향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설교는 그냥 잠깐 도움이 되는 거고,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잊어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구약의 모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 뜻, 거룩하신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는 그 언약의 완성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성령을 얘기하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알리라. 하나님의 뜻과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할 것이다. 그것을 받으라.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고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구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실패했어요. 뭐 그렇게 구해서 내가 더 잘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실패하고 성공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눈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 성공이 아니라, 실패했다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어떤 일이 되거나 아니면 안 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것, 그때 실패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열심히 행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게 해주셨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과 그거에 대한 말씀의 답과 그거에 대한 교제가 없이 그냥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실패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교제가 없을 때는 늘 실패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이 더 커지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죠. 그게 바로 탐심이고 그게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제사와 율법이 우상이 되어 있던 거고, 그 제사와 그 율법이 우상이 되어 있는 그 사회를 예수님은 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를 오늘 생각하면서 내가 지내고 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네 스스로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 하기 위해서 감정과 흥분 그 상태로 나의 열심을 먼저 표출하고 그 상태의 열심이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지는 않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는 그런 한 주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새기면서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청종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냄받았다, 보내셨다,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요셉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의 양식이고 내 마음의 생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